할렐루야. 여수베이직교회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새롭게 시작된 2024년 가운데에 하나님 소망의 마음을 가득하게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훈련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2024년도 첫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풍성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듣고 들은 바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주님으로 받아주옵시고 찬양을 하는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동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르시며 So I sing
2024년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골라 바라볼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리치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죽음이고라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일어나 나아갈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죽음이고라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우리가 지금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빛보다도 더 붉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오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옵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하늘의 양식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빈부분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굳어진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발라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기쁜 소식이 오늘 들려왔어요. 수요일에 이제 카톡 문자를 보냈더니 우리 소연 자매가 장문의 카톡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익산에 있는 기도원에 와 있는데 기도원 원장이 본인 이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촌들 중에서 목사님이 3분 계시고 전도사도 한 2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난대요. 목사님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신경 쓰면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감사하고 또 본인한테 신경 써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10월 달에 결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축하해 주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기도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반면 또 안 좋은 또 슬픈 소식 또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여러 가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새해 되자마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지금 일본에서는 오늘자로 제가 사망자 아까 확인했을 때 64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십만 그 가옥들이 다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다 보니까 흔들리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된 내진 설계된 몇 건물 말고는 다 무너진 폐허가 이렇게 보이는데 7만 명 정도가 지금 이재민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 추운데 거기에서 비상 대피 시설에서 이렇게 생활을 힘들게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일본 가운데 일어난 지진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이 빨리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잃어버린 일본 사람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항공기 사고도 또 일본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민간 항공기에 탄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탈출을 했는데 그 작전을 위해서 따로 있던
화물 항공기에 있던 5명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 사고도 잘 수습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지만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좋지 않은 사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야당의 대표가 목에 칼을 찔려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본에서는 아버지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고 사망자도 64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재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그들을 기도하며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삶의 터전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 숙소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 피난하고 있는 아버지 그 수많은 일본 국민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거처가 마련되어지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부터 하나님 아픔을 겪은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복구 작업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반응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 소망을 얻게 되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랑을 세상에 다시 돌려주는 것, 이걸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혹시나 굳어져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팍팍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나의 아픔 때문에 다른 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런 마음을 깨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수님이 예를 드시면서 정확하게 두 부류를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 부류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레위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지금 시대로 따지면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 인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신앙 경력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들이 강도 만난 자 곁을 마침 지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연히 지나갔겠지. 그냥 일이 대련이 그렇게 됐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요, 하나님이 깊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부담스럽게 여겼고 이를 놓치고 만 것이죠. 제사장이 가면서 뭐가 그리 바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 가서 나는 제사를 준비해야지, 그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보고서도 내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도 않던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때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때를 놓치고 아쉬웠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옆에서 보조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웠던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럴싸하게 포장만 하지 말고 내용이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경력, 직분 또는 성경 지식, 이런 걸 가지고 그럴싸하게 나 자신을 포장만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요, 주변에 있던 분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이신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교회 장로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디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수베이직 교회라고. 그래요? 처음 듣는 이름이니까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좀 젊어 보여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뜸 정말 실례인 질문, 성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야 거리낌 없이 누구든지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잘 해드리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님 몇 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교회 숫자를 듣더니 이 장로님의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뒤로 이제 미루어서 추론을 한번 해보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영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교세가 약하니까 실망을 좀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들이 있는 거룩한 곳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업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숫자가 많으면 나중에 그 요양병원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목사님과 좀 관계를 터놔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성도 수가 적으니 좀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명함에는 이제 어디 교회 장로라고 딱 앞에 박아져 있고 뒤를 탁 돌려보니까
프로필이 그렇게 빽빽한 명함은 또 오랜만에 받아봤습니다. 어디를 막 왔다가 나왔고 어디에서 근무를 했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경건의 모양, 즉 틀은 있는데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없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걸 금방 알아챘을 텐데 경건의 능력이 아닌 모양만 있으니 그렇게 헛다리 짚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만 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우리도 경건의 능력이 아닌 모양만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그럴싸한 포장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100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성경 말씀을 막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암송까지 잘 하시면 그분의 삶도 그렇게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향기롭지 못한 부분을 제가 보면서 성경을 100독해도 이렇게 안 되면은 성경을 1000독해도 소용이 없겠다. 그런데 어떤 분은 겸손하게 목사님 제가 성경 1독도 못했어요 그러시는데 하는 태도와 자세는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시고 예의 바르시고 막 겸손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 제 속에 이제 물음표가 그려지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고 적게 읽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신앙의 그럴싸한 포장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만남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인한 죽은 이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봐주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요셉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리의 진짜 생명을 빼앗긴 채로 살던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를 구원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만난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죽을 생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요, 라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이게 유래가 되는 것인데 자궁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자궁은 여성의 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에 대한 이 감정이 있는데요. 태에서 나와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잖아요. 그때 생기는 감정을 바로 이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엄마의 자궁을 거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긍휼히 보살핌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마음이 다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긍휼에 대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나도 긍휼함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이를 긍휼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긍휼히 여김받은 그 은혜가 없다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태를 지나지 않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긍휼히 여김으로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정과 교회, 국가 등 모든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정말 허리가 다 굽으신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백반 장사를 하시는데 백반 가격이 6,000원, 7,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요새 그 정도 백반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은 6,000원, 7,000원인데 상차림을 보니까 이건 한 10,000원, 12,000원 받아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공깃밥 무한리필, 반찬 모자르면 더 주시고. 그러니까 이 PD가 찍다가 할머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장사해서 남으셔요? 뭐 남아야지 장사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래요. 그냥 배고픈 사람들 와가지고 그 돈 조금 내고 배불리 먹으면 그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돈 벌어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남들은 다 뭐 물가 오른다, 식자재가 오른다고 해서 가격 올리는데, 그러면 정말로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 500원, 1,000원 올려서 못 오면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 내가 해줄 따뜻한 밥 먹고 힘내려고 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 밥으로라도 내가 응원을 해줘야지 뭐 하겠냐고. 이 나이에 내가 그게 보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 중에는 10,000원짜리 내고 너무 밥을 잘 먹고 가니까 거스름돈 할머니 주지 마세요 하고 가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에요? 이 할머님의 그 대접하는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해서 또 할머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식사를 하고 가시는 손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아름답다. 야, 저게 정말 사랑이구나. 따뜻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 모든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점에는 뭐가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대한민국 사람의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는 외국인들은 다들 대한민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카메라를 딱 숨겨놓고서 지갑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갔는데 뒤에서 한국 청년이 탁 주워가지고 이렇게 건네면서 지갑 풀리셨다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러는데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 가면은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탁 채가지고 훔쳐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면은 노트북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런데 대한민국은 노트북을 쫙 펴놓고 심지어 자기 핸드백도 다 올려놓고 화장실 가서 10분 있다가 와도 물건이 그대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가 뭐 관광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경복궁 보러 간다고 하는데 경복궁 보셔서 아시겠지만 볼 것 없거든요. 뭐 창덕궁이 뭐 이쁘다 뭐 난리를 치고, 근데 사실 볼 거 진짜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다시 재방문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사람들 때문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어. 한밤중에 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 그런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국가를 따뜻한 나라로 만들고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한 첫 원리가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한 선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런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오늘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들을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는 게 뭐라고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서 그를 섬기면, 그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켜주면 나는 그게 너무 기뻐. 나한테 할 생각 하지 마.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 대접한 거랑 똑같아. 나는 그게 너무 기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 1000번제에 감격하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꿈에 착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슴들처럼 물어보셨죠.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유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또 감동하셨어요. 네가 지금 나를 감격하게 하는 예배를 드려서 내가 감격해가지고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얘는 또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안 구하네.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전설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 네가 나에게 이걸 구했으니 자, 지혜도 내가 물론 주겠거니와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리고 사람들까지 내가 너에게 다 붙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더욱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외적인 조건이나 경력, 직분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고 돌봐줬죠. 그 정도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짐승에, 자기가 타고 온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어요.
데나리온 둘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틀 품삯. 자기도 넉넉치 않은데 이틀 품삯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까지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을 겁니다. 비용이 더 들게 되어지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으니 도와달라고, 그때까지 돌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주막까지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을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돌아올 때 내가 혹시나 비용이 모자르면은 내가 그 비용을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끝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져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그런 끝까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 그런 그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겠다라고 우리 본문, 우리 베이직교회 말씀 가운데에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은사 체험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인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인정을 한다고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모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늘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나온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이나 신앙 경력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아이들이요, 나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그런데 맨날 사고치고 지네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은요,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너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속썩여?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래방 가서 노래나 하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뒤적거리고 있고 그게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도 아니에요. 그냥 단호하게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찔리잖아요. 내가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원수같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말 안 들어주고 막 속색이고 내 뜻대로 안 해줄 때 우리는 속상하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속색이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날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되겠다. 다른 이를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니까 중국의 한 아나운서가 일본에서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일본이 올 한해 아주 그냥 어둠과 암흑 속에서 한 해를 보낼 것이라는 전조 증상이다 라고 방송을 했다가 중국에서 잘렸어요. 아나운서가. 아무리 그래도 공영방송의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본이 때는 미울 때도 있기도 하지만 막 후쿠시마 뭐 오염수 막 그런 거 흘려보낸다고 그러니까 막 밉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런 감정 싹 사라지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뉴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집도 다 무너지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어디 가서 잠을 자나, 이런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런데 뭐 예전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막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로 인해서 힘들었다고 아이고 잘했는데 그냥 아주 그냥 벌 받을 막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구조대원을 파견해주고 물자를 보내주고 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양갈의 마음이 있는 거죠. 미운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 힘든 일에 처했을 때에 사랑하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참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진짜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뉴스에 보니까 차가 갑자기 가다가 뒤집혔어요. 그 쬐끄만 차가 뒤집히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모이더니 으쌰으쌰 하더니 차를 다시 돌려놓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힘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세상의 마음 빼앗겨 자신도 모르는 영적인 생명의 피를 흘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눈을 흘기고 더럽다는 듯이 쳐다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앞에 담배 피기 딱 좋은 자리에요. 딱 앉아가지고 그냥 옆에 이렇게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맛있게 담배를 피셔요.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릴 때 하필이면 피고 있으면 그 옆에서 담배를 피고 이거 여러분 절간 앞에서 담배 안 피고 교회 앞에서 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피니까 언젠가 깨닫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다면 그게 할렐루야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에게서 눈을 착 흘기고 막 더럽다는 듯이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가면서 중보하세요. 담배 피더라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이들이 언젠가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성전에 같이 앉아 교회에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을 확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세상의 사탄, 마귀를 만난 진짜 영적인 강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언제 위치가 바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 동해안에 원전이 싹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동해안에서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은 우리도 언제 후쿠시마 그 원전처럼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위치가 바뀔지 모르고 언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 아버지 우리가 왜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레위인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 아버지 그 모습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사는 것이 분주하여서 내 삶이 팍팍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2024년도에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일을 품고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았습니까? 당장 내 삶이 팍팍하기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기에 아버지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에게 손 내밀지 못하였던 우리 하나님 좁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더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랑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아픈 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우리 항암주사 맞으러 가시는 김영권 안집사님을 위하여서, 또 2월 2일날 우리 시술하시는 오경 장로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박희정 집사님 신장 이식 이후에 우리 회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아픈 이들 기억나는 이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여 주실 때에 또 우리 장영임 권사님의 셋째 언니가 있는데요, 위암 4기로 12월 달에 진단을 받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요하나 성도 수술 위해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아픈 이들 위해서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아픈 이들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건강에 있어서 강도 맞는 자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지체들 호명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 생명력이 온전히 우리 아픈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차례의 한영주사를 맞아야 하는 우리 김영권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보고 가는 길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영주사를 받고 한영치료한 그 기간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견디며 질병과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노무경 장로님, 아버지 2월 2일 시설 가운데에 아버지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옵고 섬세한 손길로 수술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박희정 집사님, 아버지 신장 이식 이후에 아버지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아버지 적응하고 살아가게 되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아버지 잘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리의 회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 없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귀는 권사님의 사처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아버지 그 안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력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아버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모든 모든 연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아픔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체리한 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저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왕표와 피난처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에게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만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치료의 검선 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세상을 품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